예, 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3장 예전 찬송도 23장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창조를 찬양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7절. 세월이 참 빠르네.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과 달리 2장에서는 하나님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 히브리 엘로힘이라는데 하나님으로 나왔다가 2장에서는 예호와라고 합니다. 예호와,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란 뜻과 여호와란 의미가 좀 다른데요. 그 여호와로 쓰시면 하나님 호칭을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최소 15개 이상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묻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야훼 했습니다. 야훼 이스라엘 야훼. 번역하면 직역하면 야훼는 야훼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분이 아니라 야훼는 그냥 있는 분,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의 뜻이고, 또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주로 인간 구원과 관계돼서 그때 야훼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홀로 한 번 계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이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원문 그대로 이렇게 따르면 야훼로 읽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야훼.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로 이렇게 한문 성경을 기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야훼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만 6,800번 넘게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10,000번 넘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이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표면은 아직 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단지 땅에서 정발한 수증기만 지구를 덮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 표현한 이유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습니다만 이거 같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도 살기 힘들고 땅에는 수증기만 있는 곳에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던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땅 위에 생물들 특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셨다. 그게 참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창조가 끝났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여기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흙이란 뜻이 원문은 땅의 티끌을 말합니다. 티끌. 흙그러면 뭐 모양이 좀 거들떠하게 보입니다만 티끌거리면 의미가 달라지죠.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라고 먼지. 원문은 먼지예요. 그 영어 성경에서 dust from the ground 이래 돼. dust.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사역, 사랑을 입기 전에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먼지입니까? 이 하찮은 먼지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도 자기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였습니다. 먼지. 너무 잘나게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아는 거기 겸손해라 그랬다. 먼지가 그렇게 교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인데 그 말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다. 먼지에 불과하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너무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모 때문에 고민하거나 인다 불신앙이다. 하나님 주신 육체가 어떤 모양이다. 어차피 그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소중히 자신의 육체를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를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을 이름을 붙인 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이란 뜻 자체가 또 흙입니다. 흙. 참 험하지 않습니까? 흙이 사람 이름입니다. 흙. 흙에서 이름이 나왔다. 아담. 동일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출발한 나약한 존재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간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흙에서 나왔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그러니까 겸손해 살아야 된다. 근데 허무한 흙이지만 이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하나님의 글작품 마스터피스라고 그럽니다. 마스터피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냥 흙덩어리고 또 더 초라한 먼지였는데 거기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지같이 초라한 존재라도 하나님 영광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하나님 글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영광을 입은 하나님 글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멸망당하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동참하기를 거부했을 때 인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둘째 아담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을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창세기를 배우고 하나님 창조를 배우는데 이 창조가 그냥 창세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끝이 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창세기가 끝나고 거기 창조의 의미 거기서 완성된다고요. 흙으로서 인간이 우리 지금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시던 그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구성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을. 이 생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사마인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혼을 말할 때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혼을 말할 때 네사마 말합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쓰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생기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열왕기상에서도 생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생명의 호흡을 의미한다. 생명의 호흡이 생기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 움직인 존재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인간을 동물과 동일시할 수는 없죠. 인간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도 아무리 우리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그 동물은 동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이 거기 없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자, 영혼 영자에서 살아있는 영이 됐답니다. 살아있는 영,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에 살아있는 영혼이 결합된 존재,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것,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하던 동물도 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인간이 생명이 됐다는 의미는 하던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생명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살아있지만 육신을 다 움직이고 뭐 별것 다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죠. 영혼은 죽은 자들이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호흡한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 이게 인간 창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구성됐다고?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이 잘 돼야 돼. 우리 마음에. 육체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비록 우리 육체는 흙에서 이 티끌에서 만들어졌지만 영혼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욱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 루아흐 기운이 인간에게 전달됐던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계시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마음이 천국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결국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누구로부터 조성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 위에 존재할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짜증난 일도 있고 실망스럽고 후회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게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다. 비록 우리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 자녀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존재하지 못한 땅은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안개만 가득한 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지구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으므로 그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이 생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내는 영으로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